사무엘상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66권 1189장 중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한 가정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장을 붙인다면
슬픔의 장이요 죽음의 장입니다. 기왕이면 믿음의 장, 사랑의 장, 이런 천국장,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상 4장은 사자가 사자 되도록 그렇게 죽을 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장입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 사장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장이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4장 첫 시작 때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전에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전쟁에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치는 장면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을 죽고 돌아오다 보니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졌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가 없거든요. 그동안 늘 언약궤를 앞서서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계실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언약궤를 가져왔더라면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묻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를 왜 가져왔느냐? 주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저 언약궤가 이 상자만 있으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 상징은 바로 그런 상징입니다. 언약궤 마찬가지 십자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합니다. 장식용으로. 그래서 갖추고 다니면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해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하나의 주술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드라빔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드라빔은 뭡니까? 그 당시 주술적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이름을 외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신앙. 여러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성경책을 왜 들고 다닙니까? 이게 자체가 성경 자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들고는 다니는데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주술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참 중요한 겁니다. 들고는 다니는데 보지 않는 것, 가지고 있는 데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환호성 소리에 온 땅이 울렸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이 큰일 났다. 알고 보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는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도전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니까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4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4천 명에서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00명, 4만 40년. 결국 4자로 시작해서 4자로 끝나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뭐 이렇게 연결시킨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 40년 숫자가 굉장히 숫자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40은 숫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40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이 40시간이에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시간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40시간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4장은 뭡니까? 40년 돼서 죽었더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니고 보면 그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그 며느리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의 결론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언약궤가 있고 아무리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고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뭐 다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63장 불렀습니다. 내 마음은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이 돌 같은 마음 곧 녹여 주셔서. 마음은 결국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만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4장에 보면 기도했다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했다라. 왜 그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국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기도가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와진 모습을 오늘 사무엘 4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든지 외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함께하는 그 모습.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축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말미암아 여러분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그거 실패의 자리, 그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